당신은 승리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멀어지며 발밑에 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지만 이것이 진짜 패배일까요? 혹시 이 혼란처럼 보이는 상황이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 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면요? 하나님은 결코 연약한 구조 위에 승리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손실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위치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먼저 빼앗으실까요? 하늘은 이미 점령된 땅 위에 약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낡은 것을 제거하십니다. 무언가를 굳건히 세우기 전에 공간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는 우리 눈에는 거의 항상 혼란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정확히 그런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레 끊어진 우정들, 닫혀버린 기회의 문들, 무너져버린 계획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씨앗과 열매 사이의 간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뽑아내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떠나신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일이 태어나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심기 전에 땅에 썩은 것을 먼저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청소가 없으면 수확은 망가집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심, 쉽게 무너질 동맹, 겉보기엔 안전해 보이지만 곧 붕괴될 구조들까지 그분은 사랑으로 그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기초라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끝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손실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여유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추락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였습니다. 지금 혼란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건설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청소를 버림받음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마감제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허물어야 할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딛고 있는 땅이 바로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조각난 마음, 부서진 관계, 침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땅, 하지만 바로 그 땅 위에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실 것입니다. 당신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곳을 하나님은 기초라고 부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실 때 그것은 당신을 외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여정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한동안 함께 걸었고 나란히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땅은 두 사람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갈등을 낳기 시작했고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들을 갈라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선 뒤에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길이 열렸으니 내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출발을 함께하지만 모두가 당신의 승리에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는 견디지만 약속의 땅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인물은 한 시기에는 의미 있지만 다음 시기에는 짐이 됩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멀어지게 하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곁에 두려 애쓰는 사람들이죠.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명백한 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당신의 미래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강렬했던 관계라도 어떤 관계는 약속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고 믿음을 오염시키며 발걸음을 늦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이 망가지기 전에 끊어내십니다. 이별의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위한 사람이 미래까지 함께 가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놓으려 하시는 것을 가로막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떤 상실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났거나 오랜 우정이 끊어졌거나 이유도 없이 끝난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있다면 믿으세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당신처럼 어떤 손실이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세요.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입니다. 눈에 띄는 오만함만이 아니라 이 승리는 내 노력과 지혜,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미묘한 교만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우리의 의존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분은 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높아진 마음을 꺾으신 후에야 약속을 풀어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기억해 보세요. 인간의 눈에는 무적의 왕, 강력하고 부유하며 모두가 두려워하던 인물. 그러나 단 한 번의 자기 자랑으로 그는 무너졌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으로 건설한 나의 위엄의 집이 아니냐. 그가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각도, 왕좌도, 명예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했을 때에야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대적하심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물러나십니다. 그분은 결코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넘쳤습니다. 고귀한 혈통, 깊은 지식, 열매 많은 사역. 하지만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를 땅에 붙들어 두는 어떤 약함.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그는 약함을 자랑하기로 선택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극명한 대비를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높이다가 무너졌고 바울은 자신을 낮춤으로 높아졌습니다. 약속의 여정에서 교만은 마지막까지 무너뜨려야 할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깨뜨리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오직 그분만 의지해야 하는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무릎 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겪은 패배는 겉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에 여리고를 칼 한번 들지 않고 기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였죠. 그런데 그 직후 훨씬 약한 아이성에게 패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 하나의 죄, 숨겨진 것, 아무도 보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멸해야 할 물건들을 몰래 챙겨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죄 하나로 인해 온 백성의 전진이 멈췄습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온 민족의 약속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겁지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하늘이 이미 허락한 것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외쳐도 해결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는 한 그 약속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돈돼 보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고 섬기고 멋지게 말하고 말씀도 잘하는 당신. 하지만 내면에서는 진리와 어긋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 그런 무게를 안고 전진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마치 집 구조를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서서히 부식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혼은 지치고 마음은 굳어지며 생각은 오염되고 믿음은 식어갑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숨기려 했던 동안 그의 뼈는 쇠약해졌고 주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 위에 무겁게 눌려 있었다고. 하지만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숨기지 않고 주님, 이것이 제가 감추고 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용서받고 회복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몸에서 오는 피로가 아닌 영혼에서 오는 피로가 있습니다. 겉모습을 유지하려는 피로덕 이중적인 삶을 사는 피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내면에는 열린 상처들, 숨겨진 습관들, 부정한 생각들, 말씀과는 모순되는 행동들이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드러내서 파괴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치유하시기 위해 밝혀내시는 분입니다. 마치 의사가 감염을 지적하는 것처럼 그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어두운 곳에 감추어둔 무언가가 있다면 성령님은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 결코 평안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를 놓치게 두실 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 없이는 전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삶은 거룩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라 하신 것을 숨기면 그분의 흐름은 멈춥니다. 기도의 능력은 차단됩니다. 영적인 권위는 사라지고 앞에 있던 돌파는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회개입니다. 더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혼을 열 때 하늘이 열립니다. 빛 가운데 걷기로 결단할 때 승리가 다시 당신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도전받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자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 인생에서 겉보기에 견고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수입원이 끊기고 자격이나 명예가 사라지며 유망해 보이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실패합니다. 당신은 마치 바닥이 꺼진 듯한 느낌에 휩싸이고 믿음이 흔들리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 하필 그걸 건드리시나요? 하지만 당신이 안정이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가짜 지지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석이 아닌 다른 기반 위에 쌓아 올린 무언가.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 의지하던 지지대들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부자 청년과 욥. 부자 청년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이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을 넘어서 진짜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의 신뢰는 자신이 가진 재물에 있었습니다. 그의 부는 그의 안전망이자 의지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소유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복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의 감옥이었습니다. 반면 욥은 당시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 재산, 존경, 건강.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그들이 가진 양이 아니라 그들의 기반이 누구였는가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에 신뢰를 두었고 욥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급여입니까? 직책입니까? 학위입니까? 재능입니까?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거두심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초를 흔드십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구조를 흔들고 계시다면 그것은 더 높은 곳에 당신을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시적인 것 위에 삶을 세우는 한 영원에서 오는 진짜 안정감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기반을 흔들고 계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새로운 층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그저 생존하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이었죠. 자신을 전사로 여기지 않았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지배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휩싸인 자신이 용사라 불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뿐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내면의 적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허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과거, 뿌리와 맞서는 용기가 필요했죠. 그 이후 드디어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드온, 나는 네가 숫자에 의지하길 원치 않는다. 나는 네가 나를 의지하길 원한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어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라라고 외쳐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움직임을 위해 당신의 영혼 속 깊은 두려움을 뿌리째 뽑으십니다.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통제권을 내려놓는 걸음들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취약함의 자리에서 진짜 용기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분의 말씀이 어떤 상황보다 크다는 확신. 어쩌면 지금 당신은 기드온처럼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하고 자신이 없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준비하신 승리는 두려움에 묶인 마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실 것입니다. 가장 아픈 제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안에는 통제하고자 하는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타이밍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그걸 축복해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온 프로젝트만 인정하십니다. 인간의 욕망은 밀어주지 않으시고 영원한 목적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승리를 풀어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내적 전투를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고통, 수치, 아버지와의 단절,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고통, 그 모든 것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 다음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승리는 내 방식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기로 결단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이 만들어낸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 주의 음성을 잘 아는 사람. 하지만 불편한 사명을 앞에 두고 그는 도망치기로 합니다.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탑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혼란이었습니다. 폭풍, 두려움, 고통, 죽음 직전까지.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야 그의 의지가 부서졌습니다.
그 고독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자리에서 그는 마침내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중단됐던 사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통 전에 항복하셨고 요나는 고통 이후에 항복했습니다. 한 분은 신뢰를 선택하셨고 한 사람은 꺾임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사명이 전진한 순간은 자기 뜻이 꺾인 후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진짜 승리는 내 뜻을 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지금 당신도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 당신의 계획을 따르고 싶지만 하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그 문,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만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복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왕좌에 앉아 있는 동안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복은 아픕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확실하다고 믿었던 꿈, 기대,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하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항복된 마음을 찾으실 때에만 완전한 약속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통제를 원하나요? 아니면 승리를 원하나요? 무성한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겉보기엔 건강하고 가지가 풍성합니다. 하지만 농부가 다가와 가지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잘라냅니다. 많은 가지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무를 망치고 있네.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